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낭송해 볼까요? 시작. 노랑 제비꽃이 한 소년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년이 양지꽃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내가 좋아하는 노랑제비꽃. 양지꽃은 온종일 섭섭했습니다. 노랑제비꽃도 온종일 섭섭했습니다. 누가 더 섭섭했을까요? 읽느라고 다시 한번 생각. 양지꽃과 노랑제비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양지꽃 보여주세요. 이게 양지꽃이에요. 노란색. 노랑제비꽃. 노랑제비꽃 비슷해요? 틀려요? 비슷하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시작. 한 골짜기에 피어있는 양지꽃과 노랑제비꽃이 한 소년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년이 양지꽃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내가 좋아하는 노랑제비꽃. 양지꽃은 온종일 섭섭했습니다. 노랑제비꽃도 온종일 섭섭했습니다. 이 시 제목은 윤재림 시인의 누가 더 섭섭했을까요? 그럼 누가 더 섭섭했을까요? 양지꽃이요. 또 노랑제비꽃이요. 여기서 누가 더 섭섭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양지꽃이나 노랑제비꽃이 서운하고 섭섭했던 이유는 이 소년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좋아하지 않았다면 상처도 안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민속 대명절을 지내면서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줄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돌이켜야죠. 그래서 이 남은 시간에 이 시를 보면서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내가 사랑하는, 내가 가까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남은 연휴를 잘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요나 2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번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저번 주에 말씀에 우리가 나눌 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느 한 친구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드라마도 아니고 무슨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냐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사람은 변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앉아 있지만 나갈 때 말씀이 뭐였어요?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일처럼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 들려지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겠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누군가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또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이 잘 안 되면 적으세요. 말씀을 적을 때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고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자세, 말씀 듣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은이도 앉아 있으면 더 좋겠어요. 시은이도 앉아서 전사님이 시은이 잘 봐야지.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조금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요나가 이제 그 고향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여질 때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니느웨는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강성해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요나가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원수 같은 아수르가 다시금 왕성하게 되어지고 그 왕성한 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더 컸던 거죠. 우리가 첫 요나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 사명자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사명자고 누가 사명을 감당하는가 했을 때 누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생각이 더 컸어요. 내 생각이 더 큰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이거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거든요. 요나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그래 이거야 하면서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가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읽었던 4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바람이 바다에 내리면서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폭풍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폭풍으로 일어나면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배에 탔던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에게 가서 자기의 여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죠.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우상 신들에게 자기들을 건져내달라고 다 구하여도 아무런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각 층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자 배 맨 밑에 누가 있어요? 요나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성경에서 말하는 잠이라는 것은 평안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5절에 나와 있는 요나의 잠은 평안함이 아니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짜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가짜 평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가짜 평안한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위선과 가식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요나는 그 가식과 위선 가지고 거짓 평안을 가지고 매 밑에 누워서 잠이 들고 있는 그런 거짓의 모습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깨워서 선장과 그 사공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 요나가 제비가 뽑혀가지고 사공들에 의해서 그 얘기를 하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이 어디냐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9절 10절이죠.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요나의 고향은 가드헤벨이라는 곳인데 이 가드헤벨에서 니느웨까지는 약 800km예요. 엄청나게 먼 곳이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댔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요나에게 순종 못할 이유가 한번 하나하나 뽑아볼까요? 첫 번째, 거리가 멀어요. 몇 킬로? 800km예요. 800km나 되어지는 지금도 KTX 타고 가도 800km는 먼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예수님 당시에 배를 타봤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배를 타고 반모섬,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반모섬을 5시간 반에 걸쳐서 그 당시에 배의 모형이지만 모터는 최신이죠. 그런데 그 파도에 배멀미를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5시간 반 동안 그 반모섬에 가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곳에 가서 그 5시간 반을 걸쳐서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배는 안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었어요. 이런 배를 타고 80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터도 없어요. 그냥 오직 닷에 의해서.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적대국이에요. 가다가 어떤 일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끊임없이 불순종하려고.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직 단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갈 수 있고 갈 수 없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요나는 가고 싶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핑계를 대는 거죠. 이런 핑계 속에, 이런 모습 속에 요나가 뽑기에 걸리게 되어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믿지도 않는 선장과 사공들에게 끊임없는 질책을 받는 요나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받고 있다면 하나님, 이런 요나를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요나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 우리 같은 모습,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런 요나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같다면 우리에게 이런 끊임없이 배반하고 또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그냥 바꿔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요나, 너 할 수 없어? 그러면 난 요나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바꿔서 그들 들어서 그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요나보다 더 못난 것 같고 요나보다 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는 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 그럼 당연히 바꿔도 되잖아요. 너 할 수 없어? 그래? 할 수 있는 사람 대체해서 하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돌이켜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었어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서 느껴져요? 4절에서 느껴지잖아요.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어디에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요나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돌이켜서 바르게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있는 곳이 어디예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또 그렇죠. 거의 깨지게 된지라. 거의 깨지게 되었지만 깨어졌어요? 안 깨어졌어요?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그 희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고 도망가는 요나를 그곳에서 멸망시키고 버리시는 게 아니었어요. 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거의 깨어지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없어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배가 거의 깨지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가고 있다는 걸 비로소 시인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졌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기능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가하지 못하면 대체하고 버리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시 들어서 끊임없이 사용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요나처럼 넘어지고 도망가고 무기력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배가 깨어지는 것, 그렇지만 완전히 깨어지지 않고 거의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풍랑 가운데 놓여진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제비뽑기에 걸리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은 그 사람을 기능으로 대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면 버리는 게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요나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그 상황이 다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는 결코 세상처럼 그 사람을 기능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해요.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바뀔 것이 있다면, 회개할 것이 있다면, 변화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소리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야